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1월 7일 월요일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8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넓이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아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의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고 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에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늘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높이가 60규빗이니까 규빗을 우리가 보통 25cm로 생각을 하실 때에 보통 한 150m, 그러니까 150cm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작은 사람의 키인 거죠. 그리고 이제 넓이 60규빗, 6규빗이니까 뭐 15m 정도 되는 정도의 어떤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상이 막 으리으리할 거다 그러진 않죠. 그렇지만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신상을 세운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법률관,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민족들을 아니면 사람들을 다 언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자신의 제국의 어떤 광대함, 그 광활함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악기도 하나가 나오지 않고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그 소리가 컸을지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것도 제국의 파워이고, 그 제국의 파워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절해라라고 신상에 절할 것을 명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풀무불에 던진다 하는데, 이제 풀무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 은을 정련하거나 칼을 만들 때 쓰는 뜨거운 불을 의미하는 것이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신상을 만든 후 모든 사람들은 금 신상에게 절을 할 것을 명령하고 어길 씨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공표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렇게 이제 절을 할 때에 절을 하지 않은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죠. 어떤 갈대아 사람들 이러는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갈대아 숫사르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근데 어쨌든 바벨론 시대의 바벨론 제국에서 이 갈대아 사람들은 특별히 이 바벨론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임에는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모국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벨론의 말들 아람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고, 아마 그 느부갓네살 왕의 측근에 포함되어져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합니다. 그리고 그 유다 사람들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몇 사람들이 언급되어지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언급되어져서 이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되어진 형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풀무불에 던져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고소하고 참소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때의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고, 특별히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누고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고발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화를 내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이제 말이 이제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누고를 끌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회유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절을 한다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내가 너희들을 던질 터인데 너희들을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라고 하면서, 야만 느부갓네살 왕은 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누고가 자신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있는지를 분명히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끌어오게 한 후에 그들을 회유하기를 금신상에게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고 말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누고가 왕에게 분명하게 대답하는 것이죠. 대답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의 결단은 견고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것은 이제 어떤 가정이 아니죠. 가정이 아니죠. 하나님 계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풀문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신다. 이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도전적인지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들이 세우신 금상에게도 절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 자신들의 결단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누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하기를, 우리는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능히 구원해 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뜻을 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의 파괴적인 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본다.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가차없는 처벌의 위협을 본다. 바벨론을 비롯한 모든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며 결국은 모두가 망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경고와 계시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지만 그 경고와 계시를 받았음에도 자신을 겸손하게 하려 하지 않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본다. 오히려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고 자신의 통치력을 견고하게 하려는 폐악적인 모습을 본다.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여러 힘과 강제력을 동원하여 양심을 꺾고 자신의 죄된 행위를 정당화한다. 이 죄의 폭력성을 인식하고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때로 필요하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견고한 뜻, 결심은 분명하다. 시대의 가치와 정신을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대가에 대해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돌아본다.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고민해 본다. 나는 이 신앙의 순수성을 확보하는 일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세 번째 나눔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이는 회유는 그의 자비로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의 자비로움은 협박과 조롱이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자신의 과시이며 교만의 모습이다. 세상은 때때로 자비를 이야기하고 관용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위장된 교활한 술수에 불과할 때가 있다.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선의의 모습을 한 악의를 인지해낼 수 있어야 한다. 또 그런 위협의 상황에서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용기와 지혜, 믿음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믿음을 가진 이 세 사람의 신앙이 부럽다. 느부갓네살 왕의 위장된 회유와 협박에 그들의 신앙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단호하게 거절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있고 자신들을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 믿음이라는 것이 꼭 내가 말하는 일이, 기대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위험한 것은 그 믿음이 때로는 나를 실망시키는 상황 속에 나를 둘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내 믿음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지 점검해 본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내 삶 속에서 견고하고 꾸준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고백이 이 시대를 분별하며 때로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거스를 줄 알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이 시대를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